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장 1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당을 아직 안 와보신 분이 계실까 싶어지는데요. 이 교회당, 우리 건물은 뭐 낡았든 새롭든 간에 그 모든 건물들은 벽돌, 콘크리트, 내지는 또 목재, 아니면 철제, 뭐 등의 이런 골조와 벽을 채우는 것, 지붕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붉은 벽돌과 붉은 기와 그리고 콘크리트, 시멘트와 목재 등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꽤 오래된 건물이죠. 68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꽤 오래된 건물입니다. 네, 애초에 이 집은 지어질 때 사람들의 일반 주택으로 지어졌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당을 지을 때 교회당은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교우들의 믿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안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상이고 또 교회는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성전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성전 정화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은 4개 복음서들마다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그 비교하는 구절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보통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2장이지만 실제로 지금 다른 복음서들로 보면 대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는 거의 끝부분에 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과 다른 세 복음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로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성전 제사장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로 귀결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첫 출발점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바로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복음서의 맨 앞에 둠으로써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의 방향이 주님께서 살아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이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의 몸, 주님의 어떤 사흘만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는 에돔 사람인데요. 에돔은 에서와 야곱에서 보면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사람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전 6년부터 시작해서
20여 년 만에 이제 40여 년 만에 그 건물을 지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 그 유대 역사를 쓰셨던 그 요세푸스의 설명에 의하면 금판을 둘러서 불꽃처럼 빛났고 금판을 대지 않는 부분은 흰 대리석으로 해서 설산처럼 웅장했다. 그러니까 그 돔은 이제 금판을 둘러서 불꽃처럼 빛이 났고 벽은 설산처럼 웅장했다. 아마 그 헤롯이 지었을 때 그 궁전의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냐면 축구장에 축구장 하나가 약 25개 정도 들어갈 만큼 넓은 공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건축으로서 25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대단한 그 건축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큰 건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짓느라고 마냥 그 지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 파밀리아 성당이 100년이 넘도록 그 짓는다고 그러는데요. 이 헤롯 성전도 긴 세월을 지었습니다. 근데 완공된 게 63년도예요. 그러니까 주전 20년에 그 짓기 시작해서 9년 만에 외형을 완성하고 63년 될 때까지 내부 공사를 했었던 이제 그런 성전인데 그렇게 해서 약 한 80년 정도 지었는데 몇 년 썼겠어요? 겨우 7년 썼습니다. 63년에 완공됐는데 주후 그 70년에 로마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하면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63년에 완공해서 70년도까지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는 말씀. 보면 요한복음은 주후 10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성전이 지어지고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다 겪은 다음에 성서를 썼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게 한 것입니다. 건물이 우리에게 정말 주는 의미는 뭘까? 그리고 건물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건데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뿌리요. 그들의 삶의 반석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1장 13절, 14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섰을 때 성전의 모습이 어떤 거죠? 14절 보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소와 양과 동물들을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받고 주는 환전상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이 예배당처럼 조용하고 이랬을까요? 아마 동물들 소리, 서로 상인들끼리 호객하는 소리, 그 소리로 소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소와 양과 또 비둘기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걔네들도 소리내고 걔네들도 싸고 그러면 성전이었을까? 성전 앞마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시장이 되어 있고 소란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돈과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성전의 모습을 첫 번째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돈과 어떤 동물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성전은 과연 성전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기다리는 집입니다. 성전이 시끄러운 장터로 되어버린 것은 성전 제사의 필요성 때문에 생겨났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악용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정한 것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과 또 성전에서 정해져 있는 좋은 것과 과연 같았을까? 서로 이런 다름으로 인해서 결국 표준화를 시도하게 돼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집에서 내가 정말 좋은 좋은 양 가지고 출발했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 소와 양은 지치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오는 동안에 마르고 다치고 한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바치기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의 관리들이 그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양이야, 이건 나쁜 양이야. 심사를 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겠죠. 그럼 그 안에 이권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인들과 결탁한 성전 관리들이 집에서 가져온 건 다 퇴짜 맞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걸어온 게 있는데 다시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결국 성전에서 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두 번 되고 나면 이제 점점 집에서 안 가지고 올 때는 이제 동물을 안 가지고 돈만 가지고 올라와서 거기서 사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쓰이는 동전은 그 안에 당시 동전을 만든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을 성전에 갖다 쓸 수 없어서 결국 또 성전에서 환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상인 저상인이 생기면 서로 호객행위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전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주전 20년경부터 시작해서 9년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직전쯤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의 이제 한 3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전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안에 그렇게 상인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관리들도 좋고 상인들도 좋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소와 양을 몰고 오지 않아도 사람들도 좋고 서로 편리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권과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편리한 제도 때문에 누구도 문제시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이 성전 상인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채찍을 만들어서 둘러엎고 채찍을 휘두르고 위협을 가했던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폭력 평화주의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성깔이 있고 한번 엎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냥 거의 곁들여 추임새로 욕 한마디씩도 하지 않았을까 뭐 이제 상상도 해봅니다만 아무튼 성서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은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엎었다. 매우 행동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집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파는 그 폭리, 성전 관리들과 결탁해서 그냥 그 도매가로 팔았겠습니까? 거기에 이윤을 남기고 또 그 독점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권이 개입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중심인 성전을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 자체, 건물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뿌리인 성전을 바르게 할 때 이스라엘의 어떤 상업, 돈, 물신주의에 물들어 있고 또 물신주의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성전 체제를 반대하는 이야기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했을까? 그들에게는 정말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 처음에 그런 제도를 만든 건 서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제도가 가져온 그 어려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들은 개혁하려고 한 노력이 없었을까? 처음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성전을 끊임없이 자기 정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사라져 버렸을 때 성전에는 이 장사치들과 그리고 소음과 동물 냄새와 그 분변 냄새로 가득 채워진 그런 더러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성전 건물 하나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성전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동물들과 상인들을 몰아내고 정말 성전의 본래의 기능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원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 성전은 상인들과 소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성전 교회당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채우기를 원하시죠? 교인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인들로 채우기를 원하다 보니 무리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죠. 정말 성전에 채워야 교회에 채워져야 될 것은 사람의 수, 동물의 어떤 무리, 돈의 양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감사의 찬양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성전을 무엇이 오늘날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이 머무는 주님의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만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또 한국 교회의 건물들만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영이 머무는 내 안에 우리들의 성전을 어떻게 채우고 깨끗하게 할까? 이것을 묻게 합니다. 성전이신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2000년도 초반에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있는데요.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조폭의 무리들이 절에 숨어들어서 살게 되어 좀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조폭들을 싫어하는 스님들과 조폭들이 서로 기싸움을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줄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스님들이 잘하는 걸로 부처님 앞에 3000배 하기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는 사람은 나가기로 하는데 결국 조폭들이 지죠. 그래서 그 다음엔 조폭들이 잘하는 걸 합니다. 뭐 고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고스톱을 조폭들이 이겨요. 그래서 1대1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족구를 해요. 뭐 이제 이렇게 등등을 하는데 결국 서로 이제 2대2가 되는데 마지막 그 경쟁하는 내기하는 게 뭐였냐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경기였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뭐 콩쥐팥쥐나 뭐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만 여러분 같은 빈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조폭들과 스님들은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밑에를 메고 손으로 막고 물을 붓기도 하고, 스님들은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채워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조폭들이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 항아리를 들고 연못에다가 빈 항아리를 던집니다. 그래서 항아리 안에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우리 깨어진 영혼에 주의 말씀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19편의 말씀은 그 시인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창공, 그 하늘을 보고 또 하늘에 있는 해를 보면서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7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그 노래를 큰 기쁨을 이제 느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증거는 참됩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순수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습니다. 주님의 법규는 참됩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완전하고 또 참되고 정직하고 맑고 그리고 참되고 달콤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내 입의 말과 내 안의 모든 생각으로 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채워져 있는 것처럼 돈과 그리고 탐욕과 소란과 소음과 온갖 냄새들로 채워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비워내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 안에 정말 채워야 될 것은 주님에 대한 말씀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3일 만에 세워진 주님의 성전, 그것은 주님의 몸이고 또 오늘날은 우리들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바꾸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성전이 그렇게 된 것은 다 편리해서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갔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시 여겼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고 왜 분노하셨을까요? 기준이 뭐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 시대에도 모두 다 편리함, 실용적인 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을 때는 주님의 성전 안에 소음이 가득 차고 분변 냄새로 가득 채워져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성전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전은 분변 냄새와 소음으로 채워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향기로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2000년 후 우리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성전 안에도 자본주의의 냄새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줄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모두 편리함을 좇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움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